독불 장군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쓰이냐면은 남의 도움 없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제 독불 장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독불 장군과 같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결국은 그냥 그 일들을 나 혼자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그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운동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태권도는 솔직히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품새 같은 거 혼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실제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도 같은 종목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유도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운동, 야구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혼자 야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투수가 타자가 있어야지 공을 던지는 거고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혼자 할 수 없는 것, 상대방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지 혼자 대화한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혼자 대화하는 거는 독백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혼자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혼자는 대화할 수 없어요. 예. 혼자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거나 독백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모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도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개념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물론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그냥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은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혼자 하고 혼자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삶의 무게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 이야기에도 그렇잖아요. 그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는 게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헤비하다는 뜻이에요. 헤비. 모세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자기 혼자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헤비해가지고 그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힘들어 할 때에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왜 모세가 이런 일들을 힘들어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는 이것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수십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은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근데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이의 문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 모세에게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했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광야의 그 땡볕 아래서 구름 한 점 없는, 물론 이제 때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서 쉴만한 그런 그늘을 허락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름이 별로 없는 그 광야, 그 중동의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서서 모세가 자기의 문제를 들어주고 재판해 주기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즈니 월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 놀이기구 타려고 2시간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장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 장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줄 압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도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백성들도 자기한테 와서 모세한테 와서 그거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수긍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 대고 이제 모세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인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위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좀 우리가 그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자기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장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 모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You're wrong.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최근에? 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 중에, 예. 여러분 가족 중에, 예. 여러분이 볼 때 그 하는 일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는 일이 지금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직언을 해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민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그때 이 좋은 아침 큐티에도 보내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잠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이 프린스턴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마리화나 하는 애들이 좀 있대요. 저는 놀랐어요. 부유한 동네, 학군이 좋은 동네에 오히려 마약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힘들겠지만 너가 정말로 아끼는 친구라면, 정말로 친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마약을 할 때는, 마리화나나 아니면 다른 코케인이나 다른 마약을 한다면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걸. 그 친구가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그 친구가 선택할 바지만, 옳지 않은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뉴저지에 사는 어떤 분이 한국을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인터넷에서 기차표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분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어떤 기차표를 사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한국은 기차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한국은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 모세의 장인처럼, 모세 장인도 모세 입장을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밑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하지만 모세가 장인한테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 모세가 그 놀라운 대제국 애굽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Let my people go 하면서 내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라 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내리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막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장인이 다 듣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그 과거에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교육과는 상상할 수 없는 왕으로서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많은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다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많은 노하우들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40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리더들을 세워야 되고, 이거를
그 장인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인이 모세가 이거를 자기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면서도 그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옳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힘들고 지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매주일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모세가 하는 일 아닙니까?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법이 옳지 못하도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모세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자기 혼자 모든 이스라엘,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재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기도 이렇게 고생하고 백성들도 고생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로 그저 한번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인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지금 장인이 조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혼자 그 일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서 이제 그 얘기는 뭡니까? 10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10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50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100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1000명을 재판하는 사람, 이렇게 그 조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또 필요할 때는 재판을 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일이 쉬워질 것이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일을 하지 못한, 아마 모세도 그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재판관의 일을 자기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셔서 맡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못하게 된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떨기나무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통해서 그 10가지의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려져서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자기를 통해서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애굽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자기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선한 의도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모세의 영적인 착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그 모든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로부터 일어났다,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 수도관은 그 역할이 뭡니까? 물이 통과하는 그 통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도관에 물이 없으면은 그냥 그것은 비어있는 수도관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수도관 같은 그런 통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때문에 물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의 주인이고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 말씀 같이 우리 누가복음에 묵상했지만,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나의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면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인에 맡겨준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그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어야 됐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루어셨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가 그 일을 했고 자기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깨우쳐 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제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충고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재판하고 돌보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나고, 안 되겠다, 다 없던 걸로 하자, 내가 다시 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했을 때보다 더 수월하고 더 풍성하게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는데도 그 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때로는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예,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이 세계가 잘 돌아가요.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그 일들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의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상실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 대신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쓰신다고 여러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모세가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능력대로 세웠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인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하시고서 곧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 불의한 일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정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모세가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10부장을 세우고 누구를 5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1000부장 세워야지,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쫙 둘러봤을 때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를 우리가 너무 신경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경험을 위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아름답게 주를 위하여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모세가 왜 그 일을 못했을까? 모세는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긴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중재해 주느라고 모세는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장인이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룹을 다니면서 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살피라 그랬어요.
돌아보라 그랬어요. 추천을 받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줘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걸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냥 다음 절로 넘어갔지만 엄청난 시간이 지금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자,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듣고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구름같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재판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은 그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지금 모세는 리더들 세우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긴급한 일들이 있어서 모세에게 몰려온 그 백성들의 필요함을 모세는 채워주지 못하니까 모세가 나름대로는 고민이 됐지만 지금 나에게는 이 구름같이 몰려든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며 서 있는 이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재판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그 찰스 인머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긴급한 일을 계획하면 그거는 그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니까 계획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중요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케줄을 잡을 때 중요한 일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 사이사이에 긴급한 일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긴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요한 일을 잠시 미뤄두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요것만 마치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다른 긴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긴급한 일을 하루하루 하다가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이 떠져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셨죠? 아, 교회를 가야지 하고 일어나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니까 알람 시계가 울리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서 여러분 왜 직장에 가십니까? 예, 먹고 살려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직장에 가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는 것이 막 너무나도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막 기대가 돼가지고 아침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터전으로 가시면서 막 운전의 속도가 점점 올라가요. 빨리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요리하시고 가사일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 하지 않으세요? 예. 제가 얼마 전부터 설거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평생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또 칭찬을 받으니까 잘한다고 아내한테. 예.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막 피곤하고 그럴 때는 좀 귀찮더라고요. 그게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설거지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오시게 되면은요. 예. 식사하시고 나서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왜 잡니까? 예. 잠을 자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자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얘기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하세요? 다람쥐가 왜 그 쳇바퀴 안에 들어가서 도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햄스터가,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햄스터를 저희 딸 친구가 맡겨놔가지고 제가 봤는데, 저는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몰랐었어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 햄스터를 보면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왜 쳇바퀴를 돌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도는 거예요. 다람쥐가 우리가 손으로 다람쥐를 쳇바퀴에 밀어 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람쥐 혼자 돌아다니다가 쳇바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쳇바퀴 도는 게 재밌으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쳇바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보고 불쌍하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그렇죠? 근데 다람쥐가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거를 하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재밌으니까 한 겁니다.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꼭 들어가요. 하고 싶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재밌는 일을 하는 다람쥐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그거를 돌다가 보면은요, 자기가 재밌어서 자기의 의지로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쳇바퀴가 돌아가는 그 원심력이 다람쥐를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람쥐가 자기가 재밌어서 시작한 건데도 이 쳇바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게 되는, 멈추지 못하면서 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걸 보면서 저 다람쥐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바퀴를 세워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멈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운동하실 때 트레드밀 뛰시죠? 트레드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해요.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막 숨이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탑 버튼을 누르고 중단을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능력,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멈춰야 되겠다 생각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멈추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서지를 않아요. 그 멈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레드밀은 계속 돌아가니까 나도 거기서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겠는데, 힘들어서 죽겠는데 멈추지를 못하니까 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세도 그걸 못 찾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선포했을 때 모세는 또 장인이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의 지금 멈추지 못했던 그 삶을 돌아보고 멈춰 섭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이 먼 곳을 걸어와서 아마 수십만이니까 많이 걸어왔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신이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거기서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지금 멈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그 계획 안에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그런 인생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그런 걸 느끼신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모세의 결정을 하세요. 멈추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후에 그런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그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일함을 지금 내려놓고 오늘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의 해결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